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참 빠르게 날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6월 첫 주일, 2023년도 또 이제 반토막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이면 우리 교회에서 구국성회를 하죠. 왜냐하면 나라를 이제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국성회 시작한 지도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최은영 목사님 계속 이어서 이런 좋은 그러한 그 6월의 행사를 준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죠. 제가 6월 첫 주일날을 되면 꼭 설교의 주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신 그 강사님들이 꽤 훌륭하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초대가 돼서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주제를 좀 바꿔서 나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여호와께 찬양하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게 있다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의 간구였고요. 또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아덴시 안에 큰 제단이 하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제단이 뭐냐 하면 그 제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아덴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온갖 신들을 찾아서 그냥 인간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안에, 그 도시 안에는 별별 신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무슨 신 하면서 다 찾아가지만은 정말로 위대한 신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래 가지고 만든 제단이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깨닫고 거기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그랬어요. 계시의 영, 하나님의 계시의 영,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면 주님을 아는 일에 정성스러움이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적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거.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구약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했던 것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뿌리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그 뿌리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하나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제가 있었잖아요. 찬양제가 있었는데 이 찬양제에 위대한 성악가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김기훈 장로입니다. 위대한 성악가가 여기 출연을 했는데 그분의 레파토리가 누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런 성악가가 있나 그랬어요.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내가 상대방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내 자부심이야. 내
자랑이야.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성도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그 말이 여러분, 평창 갈비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이렇게 막힌다든지 하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너무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하는 백성, 노래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니까. 여러분, 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주신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임금입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쁘게 보셨어요.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를 아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여호사밧 임금이었어요. 비록 저의 생애에 산당을 다 철거하지 못한 것에 흠집은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모압과 안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임금이었는데 이거 너무너무 이제 긴박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은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여호사밧 군대의 진열의 제일 앞에 그 찬양대를 세웠어요. 이것은 구약의 전쟁사 가운데 아마도 다른 나라의 무슨 역사 가운데 이런 예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찬양대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무너뜨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제 등장이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상달되기를,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꽃을 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꽃을 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죽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죽어.
더 저 뿌리에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양분을 공급받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없이는 저거는 시들어지고, 아무리 자라도 만발하는 꽃이 있어야 그 꽃과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이라는 것은 그러나마 의미가 클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로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사는 나라 대한민국.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하여튼 온갖 최고는 대한민국이더라고. 어저께 우리 강 장로님하고 신방을 같이 갔다 왔는데 가면서 오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최고가 너무나 많대.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정말로 최고가 많아. 모든 게 최고야. 그 속에는 못된 것도 최고야. 그 쭉 열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파트 많은 것도 최고, 또 이혼도 최고, 자살도 최고, 음식값 비싼 것도 최고, 식당 많은 것도 최고. 하여튼 최고야. 전부 최고야. 최고에 다다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다름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몸이 오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를 향해서 쭉 올라가서 최고에 다다르면 이제는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최고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선한 것이 아니면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오싹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참 불안해요. 따지고 보면요,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제가 눈을 비집고 봐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 무너질 거라고.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홍수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 다다랐을 때까지 그 백성들이 알았을까? 알았으면 몇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막 그냥 정신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일본? 중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보면 오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이고 이제 앉았는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겠고 말을 했는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저분은 온유하고 참 잔잔하신 분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뭘 가지고 스트레스 받느냐고. 원래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일찍부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도요, 일독에 빠져가지고요, 쉴 줄 몰라요. 매일같이요. 교회 출근해가지고 저기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내 청소해요. 또 이제 몸 운동 좀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 부기역자 모르도록 저 자동차 세차 내고 혼자 막 다 해요. 그리고 끝나 한 5, 6시 되면 사무실에서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그래서 벌써 시간 됐어? 그럼 퇴근하면 가방 들고 집에 돌아가면 그 가방을 집에 가자마자 책상에 펼쳐. 거기 앉아서 또 해. 이게 퇴근인지 출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언제 죽을는지 몰라. 이게 인생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이더라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다윗이 임금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됐죠. 근데 이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았어. 될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았으면요, 죽을 지경 속에서 사는 거지. 요즘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앉으니까 북한이 저 모양이잖아.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요, 순간순간 악령이 저에게 막 역사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번뇌에 번뇌가 더해지는 거야. 터지는 머리. 그때 타이레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연주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면 그 번뇌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사람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 다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흘러넘치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일상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 찬송가 한 곡이 만들어져 가지고 만든 과정을 놓고 봐도 얼마나 많은 인생 삶의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만큼 컸는지, 그리고 그 찬송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하는 그 찬송으로 이 양반이 그 고달픈 인생 여정을 살아오셨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만 그렇게 산 줄 알았더니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님도 그렇게 살았었더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찬송 한 곡 한 곡에 그렇게 묻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기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자리가 있어요. 바로 저 찬양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보는 것보다도 훨씬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저 자리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노래를 조금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얼른 성가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저기 앉아서 예배 보는 게 더 은혜로운 거야. 저 자리는요, 이 자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 본인에게는 충만한 거야. 여러분, 노래 좀 하세요. 트로트 같은 것도 좀 하세요. 내가 노래를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보다는 저기가 나아.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 가도 괜찮아. 여기 아무도 안 앉아도 괜찮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너무 웃겨요. 내가 일평생 실패한 것을 이제 따지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보라 그러면 그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 그게 뭐냐면 박 장로님을 저기다가 못 앉힌 게 내가 목회 실패요. 박영일 장로님을 저기다 앉혀드렸어야 되는데, 와, 박 씨가 그렇게 고집이 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양이 그냥 술술 흘러가게 하세요. 흘러가게 하세요. 악한 원수마귀도 물러갈 것입니다. 악한 대적도 무너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을 볼 때마다 참 위대하다. 바울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바울의 이제 편지예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얄미워 죽겠어요. 이 세상의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도 노래를 하고 있네. 우리는 조금만 짜증나고 그래도 그냥 은혜가 팍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여러분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시기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신라와 둘이 이제 뭐 쇠사슬에 묶였는지 어쨌든지 겹겹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뭘 하냐? 이 양반들이 노래를 하고 있네.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 그냥 이 양반은 짜증나 죽겠어.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막 열쇠로 이렇게 잠궈놨던 것이 턱턱턱턱 풀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죽으니 저렇게 죽으니 뭐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그를 붙들고 죽지 말으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바울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위대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시편의 마지막 편이에요.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마지막 편이에요. 6절이에요. 이 6절인데 이 6절 안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제 시편 150편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제 150편 가운데 할렐시라고 하는 것이 세 묶음이 있어요. 세 묶음. 할렐시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 시인데요, 그 시가 세 묶음이 있는데 마지막 묶음이 지금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마지막 할렐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 14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누구 이름이지? 선함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150편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 2절에 보면 어디서 찬송할 것인가, 또 찬송하는 이유는 뭔가,
그게 1, 2절에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라? 1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찬양하라. 따라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 성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서 찬양하라. 너희들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그 다음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래. 궁창이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 이제 설명이 분분하겠지만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가득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면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해서 이제 우주의 신비도 벗겨지기도 하고 그 신비로움이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라고 할 적에는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79장이에요. 79장. 79장의 처음이 뭐죠? 처음 주 하나님. 그 1절만 한번 해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질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찬양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 찬양하고, 따라하시다. 그의 능하신 행동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 그분의
능하신 행동, 그 다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들이 또 한 가지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노래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망할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묵상하잖아요.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를 이제 인사를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이런 것이로구나. 너무너무 감격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이 죄인을 또한 우리 이제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로 하여금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말은 다 갚아주셨다는 거야. 내 모자라고 못되고 이제 이런 이제 허물과 죄를 다 이제 갚아주셨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그의 위대하신 능력 아래, 선한 능력 아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 안에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쭉, 그래서 1장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 푹 빠져야 그 다음 장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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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인은 너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냐, 뭘 찬양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뭘 가지고 찬양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온갖 그 시대에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거기다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 퉁수, 큰 소리 나는 제금, 또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다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악기들이요, 제사장이 쓰는 악기가 있고요, 왕이 들어서 쓰는 악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장로들 군대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고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쓰여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악기인데요, 아마 소고는 북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서민들이 그들이 신바람 날 때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제사장도 찬양해. 따라하십시오. 제사장도 찬양해. 왕도 찬양해. 장사꾼도 찬양하고 공무원도 찬양하고 다 찬양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연주하면서 이제 노는 그 악기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무슨 클래식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 목사들 가운데 참 재미나는 목사가 있어요. 트로트 목사가 있더라고. 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찬송가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제 무리들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누가 찬양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래. 그러니까 숨 쉬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좀 멈추실래요? 숨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 그렇다면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데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찬양해라. 비록 내가 아프고 괴롭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송명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위대한 찬양의 작곡가와 이제 작사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 설교는요, 매번 여러분들이 들으시지만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는 결론이 없어 그러더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길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다 같이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저기 앉아 있는 게 낫다. 할렐루야. 조금 노래를 부를 줄 알면 두들겨. 그래서 더불어서 노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워가시고 6월 한 달 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할 마음과 찬양할 힘과 찬양할 무리들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